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 우리 안의 두려움을 쫓아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입술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합니다. 고적대의 나지막한 북소리처럼 쿵쿵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깨에 와서 박히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심장이 목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습니다.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고속도로 순찰 차량의 번쩍거리는 경광등이 백미러에 나타난 순간입니다.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기도하겠지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죄인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고 보면 크리스천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경찰관인 것 같습니다. 판에 박은 듯 진부한 데다가 이기적이기까지 한 기도입니다. 고속도로가 순찰차 앞에서 무너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차량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번갈아 번쩍이는 붉은색과 하얀색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우고 이어서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번쩍 전멸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작전을 써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던 기도가 멈추고 과거를 향한 잔머리 굴리기가 시작됩니다. 뭘 잘못했지? 과속이었나? 네 집 개라도 친 걸까?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생긴 경찰관의 모습에 기가 죽고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감히 창문을 내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서부 영화의 보안관처럼 권총 지갑에 손을 대면서 꼼짝 말고 차에 있어 라고 소리칠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나 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순간입니다. 큰 딸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다가 내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올지 넘겨짚은 딸애가 말했습니다. 진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다들 그런 순간을 대비해 할 말을 준비해 놓아야 할 겁니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테니까요. 누구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증거는 명백하고 진실이 하나하나 파헤쳐집니다.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역시 심판을 무서워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 얘기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도 주님이 모든 행실을 이미 파악해 두셨으며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요한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잉크의 펜을 푹 적신 다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을 물리쳐 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본 사람은 사람이 주는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초연해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어쩌나 더 이상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험한 말을 좀 줄이고 기도 시간을 더 늘리면, 술을 덜 마시고 공부를 더 하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퀴퀴한 사탄의 냄새가 날 겁니다. 물론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해 달라고 보챌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 점차 변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과거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온전한 비전이 포함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께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상세하게 아십니다. 인생의 첫 울음부터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결까지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그 모든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생이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사인을 하십니다. 몇 년 전 그런 사랑에 흠뻑 빠져본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으로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바람에 미소 지을 때조차도 얼굴이 일그러져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할 사람을 수술 뒤에 만났습니다. 어떤 남자였을까요? 여인의 입에서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괴상하고 추한 모습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농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생김새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안경을 끼고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거울 앞에 서더라도 남편은 아름다운 것들만 얘기했어요. 나는 흉한 부분만 짚어내는데 말이죠. 온전한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걷어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요한은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공상과학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요한 날입니다. 심판날의 모습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저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아랜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교회 또는 나라가 행한 착한 일 뒤편에 숨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답변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따위는 관심 밖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자든 집 없이 떠도는 노숙자든 모든 사람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였느냐? 아니면 무시했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던 이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지만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은 눈으로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십니다. 죄 없고 온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눈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두려워하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심령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무서워하셨나요? 천만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음을 겁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죽음과 심판을 겁낼 까닭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께 속한 백성들 바로 곁에 서 계시다가 신분을 증명해 주십니다. 내게는 심판날의 모습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 올브라이트는 반듯하고 용감한 목축업자로 서부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네모난 얼굴에 바싹 마른 체구가 특이해서 앤드류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조 아저씨의 아들 제임스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축구를 할 때도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원정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임스가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했습니다. 워낙 늦게 출발했던 터라 집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 아저씨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낯선 인물이 집 앞에서 내리는 걸 보고 아저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수상쩍은 인물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저씨는 쏟아지는 불빛을 뒤로 하고 선체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이름을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저씨는 나를 몰랐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제임스가 내 신원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저씨의 냉랭한 얼굴이 금세 녹아내릴 겁니다. 드디어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친구 맥스예요. 저랑 함께 왔어요. 그제서야 반겨맞아 주셨습니다. 어서들 오거라. 부엌에 밥 차려놨다. 무엇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까? 제임스의 친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거나 매력적인 제안을 한 덕분에 갑자기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아저씨의 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만사가 끝난 겁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자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얘는 내 친구입니다.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사랑에 기대십시오. 주님이 내 과거의 모든 행적을 다 알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고 계십니다. 언젠가 설 그곳에서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서 초조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과거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온전한 비전을 가지고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해 주실 겁니다. 과거가 지저분하든 미래가 불확실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사랑만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